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또 고통당하는 선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시고 계시고 의인과 함께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쓴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이 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적용적인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행복하고 어느 길로 가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사람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보다는 내 길로 가려고 하는 고집을 피운다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 길이 불행의 길이요 고생을 자초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넓은 길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 행복할 수 있고 그 길을 가야 복 있는 자의 삶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넘어진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는데 자기 뜻대로 뭔가를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넘어지고 경제적 한파 때문에 넘어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넘어지고 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 어떤 사람은 심하게 넘어져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바닥에 아주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생이 곤두박질 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자주 넘어지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넘어지고 엎드러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24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을 품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넘어질 때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어질 걸 알 텐데 미리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 주시든지 그래서 안 넘어지게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왜 엎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냐. 이게 화가 난다,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야, 성경을 보면서도 거꾸로 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아빠와 아이가 함께 걸어가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아빠가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그러면 돌부리에도 넘어질 텐데 아빠가 손을 잡으니까 안 넘어지고, 또 웅덩이를 지날 때도 확 들어주니까 그걸 건너뛰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힘으로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빠 손을 탁탁 털어버리고 내가 그냥 걸어갈게. 분명히 아빠와 함께 가면서 자기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락없이 돌부리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못을 젖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아빠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손을 넣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로 세우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과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갑자기 자식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하면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충격과 고통, 아픔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어지는 게 정말 우리 인생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광야라는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인 거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자주 거꾸로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암초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가 한참 만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넘어지긴 했는데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분이 있고, 그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광야에서 깨달음의 은총이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고 오랫동안 절망과 무너짐 속에 있다가 어느 시간 돼야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은총이 있는 사람은 달라져요. 고난의 시간도 반드시 이것은 내가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야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돌보신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막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냐면,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목이 타 죽겠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현재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용기를 좀 내보자, 야, 좀 지나가면 마을이 생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고 타는 듯이 뜨거운 그 날씨를 견디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쭉 가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그 보세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곧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곧 마을이 가깝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결국은 그 광야를, 그 사막을 통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눈앞에 있는 고통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또 희망을 발견해내게 되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 사경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제비가 떠나가서 전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겨울에 앙상한 가라수를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나뭇잎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봄이 되면 어느덧 새싹이 싹 돋아납니다. 그 나뭇잎을 보면서 거기에서 새싹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차가운 현실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먹장 구름이 꽉 꼈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알고 있거든요. 잠시 구름이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뭘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도, 아무리 광야의 찬바람이 우리를 몰아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절대 신앙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그것을 견디고 있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늘 다시금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다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처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걸 자꾸 떼내려고 하지 마라.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날개를 떼어버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차는 엔진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닌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엔진이 없다면 단 1m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하여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 것을 광야의 은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잘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상이 열려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